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 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지도자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늘 거짓을 말하고 이 세상의 목자들은 참 목자들을 찾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오직 주님은 늘 신실하시며 늘 말보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온전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에게서만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소망 없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두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앉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마태복음 10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 내용이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10장과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부분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묻는 장면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나는 일로 간접적으로 더 강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해서 돌려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문맥이죠. 금요일날 설교 본문이었는데 강호경 강도사님께서 저와 해석이 일치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침노하고 있다.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하였지만 이것은 중간태용법으로 그것은 강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구약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라면 이제 세례 요한부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셔서 그 구약이 성취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인협동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50%, 사람이 50%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뭐 비율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99%, 인간 1%. 이게 참된 구원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어떤 공로가 여기에 섞였을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는 가만히 그냥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100% 하나님께 드린다. 그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100%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100%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칼빈주의입니다. 잘못된 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넋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을 침노한다. 이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간다.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피리를 불어도 가만히 있고 춤추지 않고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들이 손을 벌렸을 때 그 자녀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부모 품에 안길 때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그 기쁨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가 요즘 불러도 게임하느라고 스마트폰에 팔려서 애들이 오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전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바로 참된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어제 그 본문과 같이 이어져서 세 도시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고라신이 있었고 베세다가 있었고 가버나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세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까?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옛 도시였던 소돔. 이 세 도시, 앞에 나온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하셨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가버나움이 있었고 그 위에 고라신이라고 추정되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 북서쪽으로 아주 가까운 지역에 고라신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 동네죠. 그 벳세다가 바로 요단강을 바로 건너자마자 동쪽에 있었습니다. 얼마 멀지 않아요. 다 20km 내외의 동네들입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이 동네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셨던 가장 가까웠던 동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마음이 높은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이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교를 적어 놓았지만 실제 같은 평행 본문들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거기에 따른 화 있을진저가 같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갈수록 더 수위가 세집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부분이 오늘 나왔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냥 귀족처럼 살아가요. 모세와 선지자의 그 자리에 앉았어요. 섬기는 모습이 없어요. 귀족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 도시에 대하여 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도시는 어쩌면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오히려 이러한 말을 듣지 않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 높아진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보이셨다. 어린아이들은 1살부터 20살까지를 유대인들은 한 사람의 일생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유아 청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살부터 20살까지예요. 1살부터 20살까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여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는 시기예요.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아주 갓난아기 응예응예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소년이 돼서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법도 옆에서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그 가정일 하는 것도 어머니한테 배웠겠죠. 딸들 아들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시기예요. 늘 배워야 하고 배움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 겸손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혜가 있어요. 슬기가 있어요. 나 다 배웠다. 우리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대원 들어가면서부터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병. 목사병에 걸려요. 아직 전도사인데, 아직 신학생인데 목사병에 걸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치유되지 않는 병입니다.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요. 그러면은 그 높아진 마음이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길을 따르려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이게 아까 마태복음 10장과 왜 이어지느냐, 여기서 이제 멍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밭이 논이 아주 넓지 않아서 그런데 유대 지역은 이 땅 자체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경할 때 보통 소를 우리나라는 한 마리로도 이렇게 끌지 않습니까? 근데 비탈진 곳 또는 땅이 황폐한 곳은 소 혼자서 그 쟁기를 못 끌고 대부분 다 2마리를 한 쌍으로 또는 더 거친 밭은 4마리를 한 쌍으로 그렇게 끌었습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로 활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끈이나 아니면 작은 막대기들로 그 소에게 얹힐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그런 나무 구조물인데 그것을 소와 소에게 이렇게 서로 등에 이 목덜미 쪽에다 그렇게 얹혀가지고 그래서 쟁기를 끌게 만드는 게 우리 멍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직접 보고 그걸 사용해 보진 않았어도 그래도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겁니다. 근데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이 대부분 성경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은 포로로 끌고 갈 때도 그렇게 착고같이 멍에 이렇게 끌고 갔고 보통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멍에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성경 본문들 이 원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그런 어떤 선생님 앞에 제자를 삼을 때 함께 멍에를 맸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함께 결혼한다, 이것도 멍에를 맨다 해서 아주 긴밀한 파트너가 되는 것을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는 소가, 이 멍에소가 이 둘이 같이 한 쌍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멍에소가 이렇게 쌍이 되냐면 하나는 능숙한 소, 하나는 힘은 좋지만 팔팔하지만 이제 일을 배우는 소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이렇게 가면서 같이 밭을 갈게 되면 이 어린 소가 이 능수능란한 이 소로부터 이것을 함께 참여함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
집에서 뭐 김치랑 깍두기를 담을 때 우리가 우리 위에 손 위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또는 뭐 위에 뭐 그 형님, 뭐 동서 서로들 같이 모여서 그렇게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뭐 교회 일을 할 때도 젊은 우리 신입 집사들이 우리 장로님들 또는 중직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처럼 같이 참여함으로 배우는 것을 이 멍에를 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이리 와서 멍에를 매라, 이것은 야 와서 일해, 이게 아니라 내가 메고 있는 멍에에 너도 참여해라. 10장에서 제자들을 12를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이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바로 이 초대의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 율법과 함께 멍에를 맸던 사람들은 이 율법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오면은 얼마나 설교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쳐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지금 밖에서도 이렇게 의무와 부가사항들이 많은데 내가 또 거기에 추가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그 신앙이냐? 그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미 매셨고 그 옆에서 함께 그것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길로 가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살으셨구나, 주님의 길은 바로 이거구나, 이것을 함께 동행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늘 관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이 제자들이 나중에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에서 그것들을 늘 적용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소위 돌려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 어디서 세미나 들었다 하면 그거 계속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고하고 짐진자들이라는 뜻도 그 뜻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능동의 분사예요. 그리고 짐진자들은 수동의 분사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욕심대로 내가 짐을 지는, 그래서 수고하는, 내 욕심대로 따라가다가 수고해서 그런 것을 수고한다라고 그러고, 짐진자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나한테 뭔가가 부과가 돼요. 율법에서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기쁨이 없어요. 어느 순간 나는 구원의 기쁨으로 이 일을 참여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한테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 가면은 그럼 멍에가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비행기 중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죠.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비행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날개입니다. 날개. 그리고 날개 안에 들어있는 연료예요. 이게 비행기를 제일 멀게 날개예요. 날개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연료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예수님의 짐은 이런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짐은 깃털과 같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 그것은 사랑과 기쁨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노동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그 자리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소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매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냥 너희들 집에 와서 그냥 쉬고 자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이 얘기는 다윗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표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소생시키신다. 내게 와서 너희의 영혼이 소생되어라. 다시금 그것이 새롭게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기 싫은 일, 귀찮으니까 우리에게 시키려고가 아니라 그 기쁨의 아버지의 그 명령을 쫓아서 겸손하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 기쁨에 너희들도 같이 참여해라. 그 초청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10장부터 시작된 이 11장까지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일을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도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기쁨 가운데 초청하셔도 자기들 일이 바쁘다고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시험해봐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주님의 초청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고 슬기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멍에 매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께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신 것처럼 아들과 아들이 택한 자들, 아들의 원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를 아는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주님께 배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초청을 받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사 저들을 택하여 주사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우리로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저희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도 아니고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끌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제자됨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배우며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마치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오직 주의 친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